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 37장 말씀. 막 우리가 이거를 능력과 권세로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고 하면서 이 골짜기를 우리가 보통 무슨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죠? 예? 아니, 이 37장 에스겔 골짜기, 아니, 에스겔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이고, 골짜기이고,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제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거죠. 이 시대가 어느 때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200년 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망했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로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약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지 약 200년 전에 이미 망해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들을 다 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자기가 점령했었던 곳으로 다 보내버리고 이방 민족을 이 땅에다가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이들을 포로 되어 가게 만드신 그 과정 중에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선지자는 어느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실 두 사람이 있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은 남유다에서 역사했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가장 죄악이 극심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역사했던 선지자인데, 죄악이 가장 극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던 거죠. 오늘날도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 이름도 남아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로 인하여 거룩한 내 이름이 안 가졌도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곤란하고,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 속에서 누구를 반드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에스겔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어디에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잡혀 있을지라도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겔서 36장, 그 앞장을 좀 봐야 돼. 에스겔서 36장 16절입니다. 요거를 시간 동안 설교를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고요. 또 못하는 건 또 오후에 또 하면 되니까. 에스겔서 36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21절까지만 더 많이 봐야 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2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16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아니구나 내가 다 읽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
들었나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들며 멸망에 미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들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우리가 요 사정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아야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 너희 땅 고토라는 거죠. 지금은 포로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옛날에 살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거할 때에 너희의 그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행위로 인하여 그 땅을 더럽혔나니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너희가 쫓겨나서 포로가 됐다 말씀하시는 거죠.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성경이 이제 재미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월경이 뭐예요? 월경이 자식을 잉태하려고 여자가 매 한 달에 이제 젊은 여성들이 그 난자를 그게 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난자가 피로 난자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생명이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월경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생명이 못 들어가니까 무슨 피가 되어져 버려? 죽은 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죽은 거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생명으로 대하시는데 여인이 그 피를 쏟았다는 것은 생명이 되어지는데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는 뭐한 피라는 거야? 부정한 피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성경이 재미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생명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죠. 경도 중에 있는 여인과 관계를 맺으면 그 남자까지도 부정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왜 그러냐면 생명이 들어갈 자리가 사망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은 뭐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므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사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인의 그 월경이라는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땅 위에 뭐를 쏟았어요? 피를 쏟았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땅 위에 뭐를 뿌린다는 거야? 부정한 피, 죄악의 피를 뿌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인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자, 제사장들이 이제 여기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 그러면 여기 번제단에서 이제 죄인이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죄인이 그 염소에 안수하고 나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소나 양과 염소를 잡는 거야. 그러면 뭐가 튈까? 왜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은 뭐예요? 제사장의 제사장이 입고 일하는 의복이 있어. 성전 안에서 반드시 입고 일해야 돼. 그 제복을 뭐예요? 세마포 옷이라고. 세마포는 무슨 색깔이야? 하얀 색깔이야. 하얀 색깔. 그들은 항상 하얀 색깔 세마포를. 그래서 그들이 위임식을 받을 때 아론과 그의 제자들이 맨 처음에 위임식을 받을 때도
그들이 드린 속죄제를 가지고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데다가 그 피를 뿌렸어. 그러면 하얀 세마포가 피물이 띄면 얼마나 그 피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들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피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할까요? 피냄새가. 그런데 그 옷에다만 뿌려도 피냄새가 진동했을 텐데, 그럼 피가 만약에 옷에 이런 데 묻으면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이거는 강력한 세탁을 해도 안 지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피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막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러면서 그들의 몸은 그 하얀 세마포는 무슨 색깔로 변해졌을까? 그러면 그들의 옷이 그렇게 젖혔다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는 무슨 냄새가 진동을 한다? 피냄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몸에서 피냄새로 진동하도록 만드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으로 승리합니다. 무슨 냄새가 진동해야 돼요? 냄새 맡아봐. 맡아봐. 피냄새가 나나. 여러분 몸에서 피냄새가 진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사장들의 몸에서는 피냄새가 이거는 매일 수만 마리의 짐승의 두로움을 그걸 다 잡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6월절날 그들이 문 인방에 피를 발랐어. 그럼 그 집안에서 무슨 냄새가 진동을 했을까?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세마포가, 그 세마포가 완전히 빨간 물이 들어버렸어. 빨간 물이. 뭐 하루 입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또 세탁해서 또 입어야 되잖아. 그 새하얀 세마포 옷이 아주 피로 범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범벅이 된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의 피, 이거는 짐승의 피냄새,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된 짐승의 피냄새가 성전을 진동시켰어. 그럼 이제 우리들이 성전됐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됐잖아. 그럼 우리들의 성전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고요? 피냄새. 피냄새가 진동을 해야 되지. 피냄새는 언제 날까? 피냄새는 언제 날까? 언제 날까라고 물어보면 좀 그럴까? 피는 언제 나와요? 피는 다쳤을 때. 그러니까 목을 땄을 때 피냄새가 나오잖아. 목을 땄다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럼 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질 때마다 무슨 냄새가 여러분 안에 진동해야 돼? 피냄새.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 피냄새가 여러분 안에서 진동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진동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삶이에요. 피냄새가 진동해야 돼. 피냄새가, 예수의 피냄새가. 그 예수의 피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느냐? 무슨 냄새가 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요 냄새를 난단 말이에요. 요 냄새를 나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역겨워. 예수의 피냄새는 향기로워요. 여러분 찬양 부르잖아. 그 냄새가 향기로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향기로운 냄새는 맡기를 우리 안에서 피냄새가 진동을 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피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경은 피로, 지금 피로. 근데 그것이 죽은 피냄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죽은 피.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들이 땅에 그 피를 쏟았으며 그 피를 쏟은 게 뭐냐면 우상들로 더럽혀졌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피를 땅에 쏟음으로 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그들이 결국 많은 이방 가운데 막 흩어진 것이 하나님을 떠나 그 더러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언제 성경에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절대로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짐승의 피는 사람의 피하고 같아요? 틀려요? 사람 속에 들어와 짐승의 피는 절대로 생명을 이룰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짐승의 피를 먹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 되어지는 거야?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지 말라고 한 그 짐승의 피를 나는 짐승의 피를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꼭 사슴을 잡고 모를 잡아서 그 피를 먹어야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금 너희가 너무도 많은 짐승의 피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의 모든 삶이 그 피를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피는 먹으래 먹지 말래? 아니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구약에 그렇게 피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완전히 돌변하셔서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짐승의 피를 먹으면 너희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 되어지고? 짐승이 되어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하나님의 생명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사람들 많을 텐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면 세상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러신 거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의 죄로 인하여 각국에 흩어져서 나의 이름을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야. 더럽혔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뭐하게 만든다는 거야? 거룩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25절에 보면 너희를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던 그 땅에 다시 보내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뭘로 뿌린대요? 맑은 물로 너희가 맑은 물로 뿌리는 게 뭐야? 맑은 물로 뿌리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맑은 물을 뿌리는 게 뭐야? 세례잖아. 세례. 너희를 다시 세례주겠다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약속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고토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영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할 것을 에스겔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이미 성경에 흩뿌려놨단 말이에요. 흩뿌려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오늘 이 말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느 골짜기를 가게 했는데 거기에 뼈들로 가득한 죽은 자들로 가득한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누군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왜 이스라엘이 없어졌느냐 하면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 했죠? 남유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를 합친 12명의 자녀들이 세운 나라가 합쳐져야 이스라엘이라는 전체적인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족속이라도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사사기 때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사사기에서 단족속이 굉장히 범죄를 해서 단족속이 아니라 베냐민 족속이 큰일 날 뻔했네. 베냐민 족속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야?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에 제사장이 누구를 얻었어? 첩을 얻었어. 첩.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베냐민 족속이 머문 그런 데 왔는데 그들이 그 첩을 갖다가 밤새도록 상관하다가 그래서 그가 죽었어.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뼈를 12토막을 내서 그 사건 알죠? 기억하시죠?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민족에게 딸을 주면 그 민족은 없어지리라고 선포를 했는데 베냐민 민족에게 딸을 안 주면 어떻게 돼? 베냐민 민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딸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체가 되려면 12명이 있어야 돼.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각 족속에 흩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제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어간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남유다에다가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찾아보진 않겠어요. 시간이 뭐 안 되겠어. 시간이 안 되게 찾아보진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내가 가공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찾아봐. 반드시 저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반드시 찾아봐.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 성경을 조금해도 봐. 열왕기상 12장인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그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루벤에게 주기로 작정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려고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보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10지파가 때리면 일로 내려가. 1년에 3번씩. 그랬다가 안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데 거기에 누구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로보암의 생각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 단이 아니고 여기가 뭐죠? 에? 아니 뭐지 여기가? 갑자기 여기가 단이죠? 여기는 보쌈 지고 가다가 떼기다가 여기서 이렇게 기둥 세운 데가 어디야?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완전히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 섬겨라. 그러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왕을 통해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버리고 이 가운데다가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막 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하고 물을 마실 때 우리는 그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난주에 했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 되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 이거를 한번 보려면 왕하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8절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열왕기하 27절서부터 33절까지 빠르게 봅니다. 2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에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40평한 제사장가 와서 베델에 가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주못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리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입술을 혀를 빨리 돌리셔요.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막을 만들었고 스발와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들렸으며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옮겼더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스로 왕이 이제 이방 신들을 이방 사람들을 막 여기다가 이제 바꿨잖아요. 사람들을.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몇 명을 막 죽였다는 거예요. 그 보고가 아스로 왕에게 들어간 거야. 아스로 왕에게. 그냥 저절로 막 어떤 신이 그것을 섬겼던 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기 사람들을 막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스로 왕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그런 신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잡혀온 제사장 중에 하나를 이곳에 보내요. 이들을 가리키게 한 거예요. 근데 잡혀간 제사장도 이미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었던 그 제사장이에요. 똑바로 가리킬까요? 똑바로 못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가리켰는데 오늘 내용이에요. 27절에 아스로 왕이 명하여 가는데 너희는 그곳에서 사라져본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 어디서 사로잡혀간 제사장이에요? 사마리아.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근데 이 사람도 이미 잘못된 여호와의 신앙인 사람이 가르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자 그것을 배운 그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각기 자기가 갖고 온 신앙들을.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전사님 웃으셨는데 기독교가 이게 웃기는 종교예요. 기독교 안에 여러 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성경대로 믿어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이걸로 하나님을 삼으니까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온 모든 신들로 자기들이 섬겼었던 그 신들로 다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저희가 33절에 그랬잖아.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미신과 그러니까 이단들과 왜 이런 통일교나 이런 것들이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왜 생겨나냐면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이 땅에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거를 제대로 잡자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잡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는 거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라고. 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 이러한 사건이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알리셨단 말이야.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게 하셨다고 시편 147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면 그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졌었던 것, 여로보암이 만들어놨었던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완전히 더럽혀졌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뭐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일하여 너희를 다시 너희 고토에 들여보내주겠고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보내시긴 했지만 그들은 다시 뭐해요? 실패해. 그러나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에게 새 몸을 주고 신을 주고 그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나타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꺼집어 내봐야 하느냐?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교훈을 통하여, 어떤 목사님의 교훈을 통하여, 또 내 체험을 통하여, 어떤 많은 들려진 이 말들을 통하여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니,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때의 모습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본문 결론은 내줘야 되니까. 결론은 내줘야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시고 너희가 에스겔에게 이럽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 주만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하게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명을 쫓아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가면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뼈들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더라. 생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아직 그 속에는 뭐 생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그 뼈가 힘줄이 생기고 막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아까 뼈들만 있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어. 그러나 아직도 그 안에 생기는 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에서 살아나기는 하는데 아직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좌에게 불어서 살게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우리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것과 똑같은 사건이 에스겔서에 이 대언하는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생기가 돌아오는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지금 시간이 있어도 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성경에 그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분명히 있었어요. 어디에서 있었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어?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 근데 엘리야도 그 죽었었던 자를 하나 살려내죠. 근데 특별히 엘리사 자기가 들어갔던 집에 그 부부가 나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해서 자식을 필요 없다 했는데 자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달래지도 않은 거 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줬느냐? 왜 죽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게하시를 보내지만은 지팡이를 주어서 보내지만은 아무 성과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바로 곧이어 들어가서 그를 자기가 묻던 그 침상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호흡할 때 뭐가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생기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사건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는 한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사건이고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랍고 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제 결론의 말씀을, 지금 말씀이 너무 빨라서 좀 잘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어요. 너희 무덤을 열고. 아니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 무덤은 누가 있는 곳이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자들은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 안에 있는 자라 보고 계시는 거야? 무덤에 계시는 거야. 무덤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드리죠. 많이 드렸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인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이때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덤 속 죽음 가운데 무덤은 표현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무덤을 음부라고 표현했어요. 음부. 또 지옥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무덤. 죽은 자들이 사는 곳,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음부에 있고 지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덤, 내가 너희 무덤을, 이스라엘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되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다 너희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되가 있으니까 무덤이고 음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죠. 지옥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 일주일 동안 포박당해서 이 트럼프는 망하려고 죽으려고 트럼프가 아마 무슨 병에 들을 것 같은데 입술이 좀 이렇게 내려왔죠. 구하나사가 왔나?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뭐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그곳에서 어땠을까? 지옥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민주 대처에도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런 자기들이 힘이 있다는 나쁜 놈들이죠. 근데 오히려 잘 됐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 마음이 이제 서서히 미국이라면 아주 그냥 모두 저할 줄 알고 그랬는데 마음이 이제 미국에서 서서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 그냥 맹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이렇게 살펴가면서 외교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 무덤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거기에서 풀어 너희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12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뭐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로 완전히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자유인. 너희 나라 너희가 있었던 그 고통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버리셨어. 그 일을 해 주셨잖아요. 그 일을.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야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거듭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피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요즘에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아픈 분들이 이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면 따로 이렇게 피를 투석을 해서 완전히 피를 빼내고 가. 그런데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냐면 그렇게 피를 완전히 빼내고 다른 사람의 피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이 이제 발전하니까 그런 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이걸 완전히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완전히 안 바뀌니까 고통하고 힘들고 지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야. 바뀌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는데 완전히 안 바뀌었어. 그럼 뭐 해야 돼?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기 위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 누구 피가 빠져나와? 내 피가 빠져나오고 예수 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언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언제?
응? 무슨 그죠? 가인이 죽고 아벨도 죽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더라 그랬죠? 그 다른 씨의 이름이 뭐야? 셈? 셋? 셋이죠, 셋. 아니, 셋. 셋을 주셨어. 그리고 나서 다른 씨란 말에 다른 씨 분명히 아벨과 가인과는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야, 성경에서. 다른 씨라는 게 뭐냐면 전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셋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셋이 몇 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에노스라 불렀더라.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재미난 얘기예요. 셋,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낳은 아들들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그냥 예수 이름 막 부르잖아. 그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약속의 자녀에게서 나온 자녀들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그들이 새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에스겔서에 완벽하게 예언해 놓으셨고 완벽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설명을 해내려면 사실은 한 몇 시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짧게 30분 동안에 이걸 하려니까 나도 급했고 여러분들도 잘 못 알아듣는 면이 있었는데 또 할 거야. 또 계속 할 거야.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얘기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로 알게 하셨고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두고 저것 두고가 아니라 오직 누구야?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너희도 나도 내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너희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것이 하나님이다 조금 해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그렇게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정말로 참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